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승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비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26절입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또 새벽에 또 일어나 보면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죠. 또 그런 반면에 또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또 잠을 잘 잤는데도 컨디션이 그런 날도 있고, 또 어느 날은 또 좀 덜 잔 것 같은데도 또 몸이 또 좋을 때도 있죠. 근데요, 참 이 몸의 문제와 또 상관이 없이, 컨디션에 상관이 없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지속됩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상황은 변하지 않나요? 이런 또 마음에 그러한 것들도 갖고 나온 또 우리 성도님들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에 이 고통의 시간 속에 있는 두 사람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방금 전에 딸을 잃은 회당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2해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또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참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요. 먼저 주님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가시고 그다음 제자들도 갑니다. 참으로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또 어려움을 당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20절 말씀이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네. 위기 속에 또 위기를 당한 분을 찾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또 위기를 당한 여인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저는 참 이 여인이 이렇게 다급한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았다라는 장면에서 이것이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을 정면에서 부르지도 않습니다. 또 크게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옷자락만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녀는 예수님을 정면에서 부르지 못했을까?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그랬을까?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를 봐서 저는 믿음의 상상력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바로 12해 동안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12해 동안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면서 또 율법으로는 그 당시에 부정한 자로 여겨지게 되었고, 다가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또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크게 외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항상 하시던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크게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그러나 오늘도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어쩌면 마음속에 내가 감히 예수님을 부를 수 있을까? 지금 보니까 어떤 방금 딸을 잃은 분의 집에 가는 길인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보다 더 다급한 것 같은데 내가 그 옷자락 붙잡아도 될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앞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뒤에서였지만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돌아보시면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병 고친 것을 넘어서 그녀의 모든 육신과 정신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 예수님을 우리가 정면으로 부르지 못할 때가 옵니다. 또 그러한 중에 있으신 분이 또 있을 줄 압니다. 기도는 하지만 확신이 없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는 싶지만 너무 지쳐 있을 때, 또 너무 이 기도의 제목이 오래되어서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것인가? 라면서 이제는 그냥 포기해서 내려놓은 것들 왜 없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 대신에 이 새벽에 조용히 이 자리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앉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믿음의 고백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곁에 서 있고 싶은 마음으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의 믿음도 기뻐하시지만, 이렇게 큰 소리의 믿음은 없지만 옷자락만 붙잡아도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도, 뒤에서라도 다가가려고 하는 그 믿음도 주님은 바라보시고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할 수 있는 그 적용은 큰 것은 아닙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병을 다 나은 후에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믿음이 확실한 상태에서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여인은 또 저와 여러분처럼 아픈 상태에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또렷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또렷한 기도를 하신 분들이라면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 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기도에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말없이 마음으로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것들을 붙잡으면서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그 뒤에서 주님을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여인의 믿음을 또한 우리가 본받아 또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또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의 딸이 죽은 가운데에 지금 가시는 길이었잖아요. 이 길을 이제 가시는 길에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가시죠. 참 회당장이 생각하기에는 나도 급해 죽겠는데 어떻게 저 문제, 저 여인과 대화하시나.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집사님 기도 먼저 해결해 주시고 나는 왜 약간 뒷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쪽을 향해서 이제 다급히 움직이십니다. 9장 24절에 주님이 그 집에 도착하여서 이미 죽은 소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9장 24절입니다.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솔직히 말해서 이 스토리를 아는 분들이시라면은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지만 이것은 사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학도 모르시고 상식도 모르시고 논리도 모르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알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해야만 논리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당시에 해당되는 논리가 있었고 과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죽음만큼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은 지금도 예전에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소동하고 있었고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간의 지성과 논리와 모두 죽음 가운데에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은 주님이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아시기에,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시기에,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하실 줄 아시기에 주님께서 정확히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께 죽음은 인간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현실의 부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의 그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죽음은 영원한 종결이 아니라 깨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다 갑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소녀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논리를 거스르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그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어떻게 보면 이 소녀의 일처럼 이 회당장인 아버지의 이 딸이 참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미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정해버린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 관계는 이제 여기까지야. 내 인생은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주님의 손 안에,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미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는 그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2월의 첫 새벽 예배죠. 2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을 당할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의 귓가에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두 사람, 모든 이 두 사람이 모두 큰 고통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아픈 자리, 그리고 이미 끝났다고 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혈루증 여인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았고 회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에 딸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큰 믿음을 요구하시기보다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없어서 말할 수 없어서 가서 뒤에서 붙잡는 그 여인의 믿음처럼 그러한 것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오늘 하루 시작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또한 이번 한 주와 또 2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는 고통의 자리에도 이미 주님이 와 계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를 봅니다. 주저하는 우리를 봅니다. 주님, 그런데 그 모습도 이미 알고 계시지요. 정면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뒤에서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가 살겠다라는 그 마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12해 동안 아파했던 여인을 멈추어 세웠던 주님, 이미 끝난 일이라고 여겼던 가정에 생명을 선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또 감정보다는 순종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평안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